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11시가 넘어버렸네요. 우리 함께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을 드리면서 저희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경배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할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주를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불안한 우리들의 인생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병약한 몸이 치유가 되는 생명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진실하고 힘임을, 생명임을,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을 영혼의 깊은 시공과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를 경배하며 나가는 생명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디피워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백성들에게 생명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은 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내가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워야 될 것은 채워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이곳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원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6장 찬양 후에 우리 신옥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선포되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너희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남아서 풍성함으로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염려와 질병과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용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권, 인권, 물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 영성, 다윗 신앙,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78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70절에서부터 72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승리의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을까요? 70절에서부터 7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 7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한번 외칩시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시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갔죠? 할렐루야. 계속 노리고 틈 타고 있으니까 정말 깨어서 또 말씀 듣다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고 치유받는 영혼이 있고 치유받는 병마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큰 결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이고 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결과를 만드는 작은 원인들. 그렇지만 이 원인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큰 어떤 뭔가를 바라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럴 때가 있죠. 믿음으로 갔는데 왜 이럴까 당황스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큰 결과, 올 한 해가 다윗 같은 승리, 다윗 같이 강성해지는 한 해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래서 다윗에게 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해서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우리 인생이면 인생, 어느 곳 하나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우리 모두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큰 결과를 만들어냅시다. 시작. 큰 결과를 만들어냅시다. 더 큰 소리로 시작. 큰 결과를 만들어냅시다.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이대에 다 다르고 직분자에 따라 다 다르게 되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해답은 7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자, 72절 하나님의 해답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떤 원인이, 어떤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72절 함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음의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함.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다 원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런 마음의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뭐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성경은 다윗을 완벽한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흠이 많고 문제가 있고 다윗이 왜 이럴까라는, 그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혹여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자기를 자꾸 자책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건 좋은데,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 회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신앙을 죽일 정도로 자책하는,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는,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지나친 거, 그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자기는 참 부족하고 자기는 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계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가슴속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한테 말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근데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잠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죠. 지난 금요일인가? 금요일 맞아요. 우리 예전에 같이 예배드렸던 성호원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나이도 참 많으시죠. 많이 평약하시고. 근데 얼굴은 더, 사진 제가 보내드렸죠. 더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원래 자기 부인 되신 권사님하고 계시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이 자기 예배당에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저희는 이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30억을 주셔서 100억 주면 더 좋고 또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 첫 번째 예배당을 기억해 보니까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저쪽에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그 의자가 그 첫 예배당 때 의자잖아요. 그때 3,200인가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기본 그 월세를 월세가 한 2년마다 한 20만 원씩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그게 한 180만 원까지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월세 받는 주인 아줌마한테. 근데 참 놀란 것은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한 6년 다 돼갈 즈음에 이제 건물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3,200인가 주고 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보상을 3,500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는 장사였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다음 그때 사택도 새로 구입하게 되고 또 우리 전세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또 살고 있다가 또 그곳에서 이상하게 돈 얼마가 큰 액수가 저희한테 흔히 말해서 떨어지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예배당을 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30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30억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더 이상 짐을 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동안 진짜 많이 일을 섰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 수고와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주 앞에 귀하게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남은 인생에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100배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저에게 7배나 했는데 여러분은 저는 7배면 충분하고 여러분은 몇 배로? 이삭처럼 100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참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죠. 저같이 부족하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해요. 나는 여러분도 믿지를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저를 믿지 못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요새 밤샘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자꾸 드는데 참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밤새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사모에게도 요청하고 우리 서울 선교교회에 사모님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사모님 기도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막 압박을 넣었어요. 그 선교교회 내외분이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 그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남아 있어요. 교구 목사님에 대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그 교회도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고 요새 우리 권사님 기도회가 우리 꽤 오래됐죠. 월요일마다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청년 기도를 좀 만들어서 기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셔서 그 풍성함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새 하나님께 좀 협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도 각오하시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삶 속에 뭔가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걸 보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엉망이 되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은 그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없는 것이면 뭔가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이면 뭔가를 더 발전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보시면 믿음이고 정성이면 정성이고 그에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야, 너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 너 그냥 있어도 돼. 내가 다 할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많은 것을 다 하시지만 그 하나의 1%에 해당되는 아니 1%가 아니라 0.1%에 해당되는 그 일에 대한 것들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면 하나님 그건 아니고 내가 다 할 텐데 너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꼭 기대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되어지면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나아가 봅니다. 자꾸 말씀 보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자,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7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다윗에게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글로 완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나갈 때 뭔가 부족함을 가집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좀 들어보세요. 마음의 완전함인데 어떤 완전이냐?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은 어떤 구성이 딱 되어지면 완전체가 있죠. 우리 옷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쪽지를 하나 샀어요. 오거리에서 3,900원으로. 근데 제 아내한테 여보 이 옷 샀어. 마치 우리 성경자매 저거에 좀 작은 쪽지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뭐라 그러지? 누비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예, 뭐 그렇게 된 건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3,900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오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굉장히 옷감도 괜찮고 참 좋은데 얘가 왜 3,900원일까? 내가 볼 때는 3,900원 더 넘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자매 그것 얼마 주고 샀어요? 10만 원이에요. 우와 3,900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제가 볼 땐 그 조끼가 한 39,000원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입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넣기 위해서 조끼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호주머니 넣을 수 있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서 이거 구멍인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왜 안 들어가지 하고 보니까 왜 그게 3,900원인지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중간에 박음질이 이만큼 돼가지고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동전 하나가 넣을 수밖에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유행인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신원왕 원사 이쪽에 전문가인데 어쨌거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잘못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못 넣게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은 안 되면 또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이 괜찮겠지 하고 이쪽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쪽도 또 안 돼요. 왜? 똑같이 박음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 이게 39,000원짜리인데 이게 그 하나 때문에 왜? 뭔가 흠이 있는. 흠이 없을 때 이야기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그럼 어떤 완전이냐? 뭔가를 만드는 완성체에서 뭔가 나누어지지 않고 빠져 있을 때가 있죠. 흔히 뭐 나사가 빠졌다 이런 말 사람이 이상할 때. 근데 우리가 완전히 딱
만들어져 있을 때 뭐가 하나가 모자람이 없는,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모자람이 없고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어원적으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인데, 이 번역이 조금 허접하고 조금 아쉬워요. 뭔가 완전이란 보다는 전심이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 마음의 하나를 똑 빼놓고 마음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모두를 다 그것에 올인한다 그럴까? 아니면 집중한다 그럴까? 여러분, 큰 결과를 만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을 하나님도 너는 불가능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흠이 많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완전이냐면 나누어지지 않은 어떤 물품의 완성체가 이렇게 딱,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을 이야기하자면, 완전한 마음이라 그러면 이 마음 저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면 남자한테 이 사람에게, 여자면 여자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광야를 지남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관심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고 광야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튀어서 도망가 버려요. 언제든지 튀어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리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천국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고사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서 그 마음이 나눠져 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한테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내가 시험을 잘 보는가, 그것도 우리에겐 중요하죠. 지금 내 몸이 아프니까 몸이 건강한,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해요.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있다가 세상 좋은데 가버리고, 저기 더 좋아 보여 가버리고,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이 엉뚱한 데 가버리고, 미혹과 유혹 속에 살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 그게 사탄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흔들림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줄을 붙잡지 못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그 백성이 어때요?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때에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여기 마음 두고 저기 마음 두고, 이 사람에게 마음 두고 저 사람 마음에 두지 않고, 이 우상에 마음 두고 저 우상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의 악령에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이겨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완전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만들어 나가시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진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이 성도들 속에, 완전한 마음이 교회 속에, 완전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완전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완전한 마음이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마음이 사람은 이걸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 인생은, 제 목회의 인생은, 개인적 성도의 인생이 제가 완전한 마음이었습니까? 제가 좀 그림칙하고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자기도 뭔가 노력하는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빠져서 무너지게 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내 노력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내 정성이 너무 많아지고 내가 어떠한 것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그때 그것이 내 노력, 내 수고, 내 것이라는 그 자랑으로 이어질까 봐 브레이크가 항상 걸리는 그런 점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조금 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 혹여나 제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내 자랑이요 내 뭘 추구하는 그 단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를 깨뜨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도 드리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가 완전한 마음, 뭔가 일을 할 때 여기저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때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뼈를 갈아 넣었다. 내 마음을 쏟아부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완전히 기진맥진할 정도로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하고 원하는 일은 하고 있는 일대로 그게 뭐냐? 완전한 마음이에요. 다윗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의 꿈이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꿈이에요. 이 정원이 이거 정말 관리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드디어 정원이 좀 있는 집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정원을 이제 가지게 되었구나 해가지고 잔디 사서 잔디 깔고 물 주고 매일매일 그 정원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잔디에는 잔디밭 쫙 이렇게 잡초가 없어야 되잖아요. 잡초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잡초를 또 뽑고 관리하는데 이 정원에 제일 큰 난적 골칫덩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돌보는데 뭐가 생기냐면 민들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민들레가 뽑아도 민들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수도 없이 연구하고 뭐 하는데도 이 민들레가 없어지지 않고 또 여기 민들레 저기 민들레
그래서 민씨를 제일 싫어하게 될 정도로 민들레가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하고 또 이야기 듣고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유튜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어서 제가 만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림수산부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정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민들레가 있는데 이 민들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민들레를 퇴치하는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편지를 눈물로 쓰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드디어 농림수산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개봉을 딱 했어요. 편지를 딱 개봉했는데 얼마나 기다리던 답이었겠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왔대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기하께 알려드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자기는 민들레를 없애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없애지 말고 그 민들레를 사랑해 보십시오. 답은 엉뚱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완전한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막 얼굴을 들이밉니다. 왜?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데이트할 때 보면 저는 흥미로운 것이 저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 이게 참 흥미로워요. 근데 보면 알아요. 우리 성경자매도 결혼한다고 남자친구였는데 미리 답을 드려서 안타까웠지만 한번 보고 싶어요. 몇 번 오려고 했는데 오지를 못하게 된 일이 벌어져서. 왜? 사랑하면 자기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면 몸이 가요. 그래서 사랑하면 항상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몸이 숙여지게 돼요. 왜? 자기의 마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완전함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와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여 올인하여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제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쏟아부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여러분 다윗같이 승리하고 할렐루야 다윗같이 강성하고 다윗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데 제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나갈 때 할렐루야 찬양에도 마음을 탁 쏟아붓고 저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 6시 반만 되면 배가 고파요. 그전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마음을 탁 쏟아붓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꽉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한 6시 반 되면 배가 고파요. 피곤해요. 왜? 쏟아부었으니까. 그때 저는 참 행복해요. 왜? 내 마음을 쏟아부었구나.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좀 자꾸 나눠지는 것, 나눠지도록 집중을 못하도록 이 세상은 자꾸 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내 마음의 70% 80%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좀 나가는 거에 어쩔 수 없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의 허점을, 틈을 사탄에게 턱 던져버리면 안 돼요. 드러나는 결과는 우리가 100%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부분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에 그것은 가지고 있어. 나가면 그걸 안타까워하고 흩어지면 그것을 속상해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그것에 분노하죠. 속상한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도 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도 마음의 완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마음의 완전함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전함으로 나아갈 때는 한 가지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72절에 보니까 능숙함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조금씩 자꾸 믿음도 인품도 뭐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교회 생활도 점점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똑같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 피우고요. 싸우던 사람은 또 싸우고요. 마약하던 사람은 또 마약하고. 왜? 사람이 그것에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하나님에게 완전함을 다 드려야 되지 하면 마약이든 뭐든지 다 치유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내 마음이 대충 해도 되지 뭐라고 하는 것들은 인생의 태도로서 참 안 좋아요. 우리가 예배 자체만 보더라도 이 예배에 내 승부를 걸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나가고 그렇게 마음의 완전함을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완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완전함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고 다윗의 승리를 만들고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을 이야기할 때 참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는 작가가 한 명 있는데 어떤 작가냐면 신경숙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책은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소설 좀 됐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왔으니까요. 아마 읽진 않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 유명한 소설가예요. 인기 소설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몇백만 부가 팔렸으니까 책을 잘 읽지 않은 시대 속에서 몇백만 부는 초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 영국 이런 여러 나라의 한 30여 개국 이상의 그 책이 출간
번역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미국 뉴욕 타임즈의 소설 양장본에 순위가 꽤 높이 올라간 그런 이 엄마를 부탁해. 근데 이분이 가정이 참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가지고 대학 진학을 꿈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여자 공장, 여공이라 그러죠. 그 여공으로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에 야간 산업체 특별반이 있는데 영등포 여고라고 있나 봐요. 그 영등포 여고의 야간 산업체 특별반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학교에 결석을 무단으로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뭐 가기 싫었든지 힘든 일이 있었든지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결석한 이 신경숙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학교 무단 결석했으니까 반성문 사와, 반성문 써와 이러면서 반성문 써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친 거죠. 그래서 이 신경숙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반성문을 썼어요. 근데 반성문을 대학 노트 있잖아요. 대학 노트 A4 정도. 그 대학 노트에 반성문을 무려 20쪽을 썼대요. 몇 쪽이라고요? 20쪽. 그렇게 쓸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써오라니까 써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반성해야 될 거를 무려 20쪽을 자기의 마음을 그만큼 담아서 20쪽을 쓴 거예요. 쓸 게 그렇게 많을까? 어쨌거나 20쪽이나 해당되는 그 엄청난 분량의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뭐였어요? 반성문을 썼어요.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반성문을 써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반성문 할 때 여러분 대부분 반성문 쓰면 대학 노트에 몇 장이면 충분하죠? 한 장이면 충분할 텐데 이 사람은 몇 장 써왔어요? 선생님이 19장 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야 얘가 이게 그래가지고 걔를 불렀어요. 너 일로 와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너 소설 한번 써봐라. 소설 한번 써봐. 왜? 선생님이 이 반성문 한 장짜리 써면 그거로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담아서 진짜 반성하기 위해서 몇 장을 썼다고요? 20장을 써온 거예요. 그걸 저도 보고 싶어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그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써온 반성문을 보고 얘야 너 소설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이 신경숙 이분이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내가 글을 잘 썼나? 선생님이 소설을 써보라 그러네. 또 선생님 말씀이면 또 우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까지.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성문인데 그 반성문의 출발점도 자기의 마음을 저는 올 한 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충도 아니고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을 담아서 신앙이면 신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면 계획이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자기의 마음을 담아져 있을 때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했구나라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자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백성을 목양하고 있는 다스리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모습 속에 쑥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쑥 지나가시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좀 신학적 용어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데,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목양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시는지를 그거를 툭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고 지도하셨는데, 또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나누지 않고 완전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서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들을 길러주시고 그분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께서 마음의 완전함을 들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분이 땀이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완전함을, 그 용서와 사랑과 심판의 용서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신 그 완전함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이 완전함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생각되는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말로는,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게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그 완전함을 바람이 쑥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바람처럼 지나가게 해 주시는가. 지난주에는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여집사님, 18년 만에 어떻게 연락이 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작지만 헌금입니다 하고 헌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 또 귀한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성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완전함을 주 앞에 드려나갈 때, 또 우리가 너무나 어렵지만 이 참 어려운 마음의 완전함인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완전한 마음을 주신 그 주를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작은 마음과 원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한 해 큰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 드리고 나아갑니다. 387장으로 찬양하며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어 보고 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시 다니니 예수의 손에 져요 지는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께 엎드려 경배하오니 모든 예물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 한 주간도 다윗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며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손길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적을,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완벽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5일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약속의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귀한 예물 드리는 집사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차가운 날씨에 감기 한 사람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있는 병마가 물러갈 수 있는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린 자매가 또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구문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위에 은혜와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매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빈자리가 천배 만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주의 큰 사명과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약 가운데 있는 영혼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빨리 제약에 벗어나 하나님의 성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보내는 선교사와 또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들 위해 주님께서 큰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올 한 해도 보내는 선교사 사명 기도로 또 귀한 예물로 함께 힘써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길진 않았겠죠. 한 5분 정도 작년
본래의 결산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보가 아니고 주보 있는 데스크에 거기에 종이 받으셨죠? 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2월 14일에서 3월 30일까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사순절에 십자가 부활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권인이가 또 베트남에 간다 그러니까 또 잘 지내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점심 이후에 또 귀한 친교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니 하나님 사랑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현신의 다니엘 같은 결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이 훔쳐가지 말게 하시고 통과시키지 말고 이런 마음이 다윗처럼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주어진 일에 완전한 마음으로 쏟아부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흩어진 내 마음, 쏟아붓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워 담아 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또 주 앞에 헌신의 기도를 주 앞에 함께 드립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또한 주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로도 쏟아붓고 사랑으로도 쏟아붓고 말씀으로도 쏟아붓고 전담으로 쏟아부어져서 나아가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처럼 완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